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36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36장을 저희가 이제 읽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역대상 1장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글씨가 엉망이네요. 역대상 1장에 보시면 이 족보가 똑같이 나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성경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한 권이다라고 하는 연결고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족보들이 등장을 합니다. 솔직한 말로 이 족보를 읽는다라는 게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하늘에 가서 이 지구에 있었던 모든 역사를 되돌아볼 때 이 족보가 줄 의미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기억하시죠? 그들이 포로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너희가 약속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그걸 믿기가 쉽지 않겠죠. 하지만 모세가 이삭의 자손인 너희들이 비록 이 상태에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족속은 벌써 저렇게 나라를 이루었고 또 야곱에서 태어난 12아들인 너희가 있지만 에서에게서 태어난 아들 역시 지금 저렇게 큰 나라를 이루었다. 저들 역시 다 빈손으로 시작해서 이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족보가 쓰여진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자, 여기서 우리 하나만 찍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엘 보이죠? 엘. 또 여기도 엘 보이죠? 성경에서 엘 등장하면 이거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제 이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순금처럼 같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르우엘은 나중에 또 나오겠죠.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예요. 르우엘이라는 게 친구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오, 아니죠. 에서가 비록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비록 그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지만 그 아들들의 이름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름을 넣었었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럴까요? 네, 그걸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 아다에게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보이지 않죠, 그렇죠?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더라. 6절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자 여기서 보세요.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납니다. 이때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데 그 이유는 우리 아브라함하고 롯의 이야기도 비슷했죠. 7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하나님께 축복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에 에서 곧 에돔이 계속 강조하네요. 에서는 에돔이다. 그러니까는 그 에돔 족속에 대하여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의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죄송해요. 저도 이름들 다 적용시키기엔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족보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진짜 기억할 만한 이름이 나왔습니다. 아말렉이 등장을 하네요. 여기다가는 적어두세요.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 고생을 하죠. 그쵸? 일단은 출애굽기부터 적을게요. 출애굽기 17장 8절. 중요하게 등장할 때만 적은 거예요. 민수기 24장 20절. 그리고 신명기 25장 17에서 19절. 네, 이 아말렉, 이 골칫덩어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뒷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는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올리바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어우 힘들어요 그쵸?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구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15절입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네요. 이제 민족이 커진 거예요.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 그렇죠? 아말렉.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민족이 커졌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올리바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제가 읽으면서 웃겨요. 에서의 아내인 오올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하고선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뭐랄까요? 사실이니까 이것을 처음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느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다고요? 확신이 들겠죠. 야, 하나님이 우리도 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20절은 조금 이제 아셔야 되는 게요. 여기는 그 땅의 주민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땅의 주민. 그러면 이건 반대겠죠. 이제 에서의 자손들이 그 땅의 주민을 정복했다라는 걸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땅의 주민은 이 호리 족속이라 그래요. 이 호리 족속은 이제 뭐 번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굴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신기하죠? 그러니까는 이 굴에 살고 있던 어떤 호리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나와라. 자, 왜 안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자, 그리고는 이제 그 족속들을 설명합니다.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해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며 와 정말 진짜 저 지금 약간 발음 연습하는 것 같아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처음으로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네요. 오,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업적을 알리는데 이 시브온의 자녀인 야와와 아나, 그 아나는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방과 이드랑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아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소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므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예, 족장들이었어요.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라고 하는 거는 이건 좀 신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세기가 쓰여진 때가 어 뭐라고 할까요? 아직
출애굽하기 전일 수도 있고 뭐 출애굽한 직후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건 어쩌면 요거는 추후에 추가된 성경절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성경이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여기다 쓸게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 근데 직접 쓰는데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썼다, 하나님이 직접 썼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처럼 손으로 새기신 거가 있겠고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근데 사람을 사용하실 때 사람에게 생각을 주셔가지고 그분의 생각을 사람에게 주셔서 쓰게 하는 게 있을 거고요. 아니면 사람을 그냥 펜처럼 사용한 거예요. 근데 사용한다라기보다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제가 어려운 말 쓰기 싫어서 그래요. 뭐 축자 영감서 이런 거 쓰기 싫어서. 그러니까 사람을 그대로 사용해서 사람은 그냥 펜처럼 받아 적은 것 뿐이에요. 그 받아 적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걸까요? 사람이 쓴 걸까요? 그러면 당연히 1번으로 가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근데 그 직접을 어떻게 하셨냐? 십계명처럼 손으로 쓰셨을까? 아니면 사람을 사용하셨을까?라고 하면 대부분의 것은 사람을 사용하셨죠. 그럼 사람을 생각을 주셔가지고 그 생각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그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여기다 감동 적을게요. 감동받아서 적은 걸까? 아니면 정말로 그냥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주셔가지고 그대로 받아 적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성경에 이제 갈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거를 이렇게 감동으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통로를 통하여서 그 감동을 통하여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예, 이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 추가되었을까? 아니면 예언처럼 먼저 쓰여졌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예언의 한 표. 그러면 더 감동이 크기 때문에. 네. 네, 먼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리고선 등장한 게 뭐라고요? 왕이라고요. 왕. 족장을 넘어섰어요, 이제.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그 축복이 얼마나 큰가라는 걸 볼 수 있겠죠.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또 뭐가 됐다고요? 왕이 되었다고요. 왕이 되었다.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한번 해볼까요? 좀만 더 읽고 할까요? 좀만 더 읽고 설명할게요.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계속 그를 대신 보셔야 돼요.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네, 오늘 발음 연습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자 어떻습니까? 여기서 딱 뭔가를 발견하실 수 있으면 성경을 읽는 눈이 밝으신 거예요. 보시면 다 왕이 그를 대신하는데 출신이 같아요, 안 같아요? 출신 보세요, 출신. 출신이 다 다르죠. 그러니 지금 에돔 자손들이 왕이 돼요. 하지만 그 왕의 계보는 그냥 힘센 사람이 왕 되는 거예요. 출신이 다 달라요.
근데 반면 역대상을 이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렸잖아요. 역대상 1장에 나온 족보 보시면 거기서 나오는 왕의 계보는 일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 왕조를 그 출신을 지키시는 거예요. 왕조. 느낌이 다르죠, 그쵸? 지금 계속 왕이 되는데 계속 출신이 다 달라요. 뭐 저기 유브라데 강변에 있고 뭐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왕이 되고 왕이 되고 왕이 되고 그래요. 왕이 되고 있지만 그 혈통은 보존되지 않아요. 어때요? 새로운 이해가 생기셨죠? 네. 40절입니다.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보세요.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며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드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밉살이라는 단어 웃기네요.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한번 세볼까요? 저도 안 세봤는데 한번 세볼게요. 자, 딥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오, 그쵸, 보세요. 딥나 족장 하나, 알바 족장 둘, 여대 족장 셋, 올리바 족장 넷, 엘라 족장 다섯, 비논 족장 여섯, 그나스 족장 일곱, 대만 족장 여덟, 밉살 족장 아홉, 막디엘 족장 열, 이람 족장 열한이네요. 오, 재밌네요. 저도 처음 세봤어요, 지금.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라고 하고서는 이 열한 족장과 연결시키면서 이 36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야곱의 지파는 12지파잖아요. 이거랑 비교했을 때 어떠한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걸 지금 저도 방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이름만 읽다가 끝난 것 같지만 그래도 그 흐름 속에서 보이는 묵상의 그 열쇠들이 보이시죠? 성경은 진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아무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37장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드디어 어쩌면은 이 창세기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